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모니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혜사 나오죠? 이게 뭐냐? 도움자, 도와주는 사람. 잠깐만요.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위로자. 다음에 상담해 주시는 사람, 상담자. 다음에 인도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카운슬러라는 뜻인데요. 상담자에 가까운데요. 이런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야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성령님 이것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하셔야죠. 네. 자, 이 앞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누구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는 성도의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너무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방언한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방언인 줄 알고 절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아요. 귀신들의 역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귀신들이 한 거, 악한 것들이 한 거거든요. 절에 가보십시오.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병 고침이 일어나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갈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기적과 거짓 이사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스스로 이야기 안 하는데요.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일이 뭡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일. 아버지 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 그거 말고도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포도주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우리 병 고쳐 주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병을 왜 고쳐줬다 그랬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이지. 그 외에 얽매이라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성탄절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를 외면하는 거야. 뱀이 야식이 하면 죽을까? 한번 먹어봐야 알지. 죽을지 안 죽을 어떻게 하면 한번 먹어봐라. 그런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었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죠. 그죠? 십자가 지는 일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자기 부인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칭해주세요. 안 하면요, 내 양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오십니다. 십자가의 필요성.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알라고 오신 것이에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죄사함에 대해서. 그죠?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왜요?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한다,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친다, 말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모르면 너 가짜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 가서 뭐 심판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가짜구나, 나는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었어야 했는지 진리의 성령님이 설명해 주신다니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설명하잖아요. 제가 보혜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혜사의 성령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귀한 역할을 받았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는지, 왜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생각하고 자각하고 고민하라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은 소멸하지 말아라. 무서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보십시오.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말씀드렸죠? 인도자, deliverer, 도움자, helper, 다음에 상담자, 카운셀러, 다음에 위로자, comforter. 그죠?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보혜사가 오시는데 뭐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라. 무엇에 대해요? 죄에 대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의의 실체가 없어지지요. 실체가 없어졌는데도 의로운 삶을 사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뭡니까?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 세상 임금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왜요?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요. 그 책망이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책망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교회 왔는데 왜 위로가 없나? 기쁨이 없나? 감사가 없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기쁨을 이야기해 주는데 기쁨을 몰라요. 위로를 이야기해 주는데 위로를 몰라요. 감사를 이야기해 주는데 감사가 뭔지 몰라요. 자기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책망. 왜 그렇게 사노?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묻는 겁니다. 성령.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요? 교회에서 엉뚱한 짓 하니까 그렇죠.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 안 보니까 그렇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은 견뎌내고 참아내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와 이 선물을 이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요한복음 12장 26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 외운 게 아니고 알아버렸습니다. 1226 요한복음 1126 1226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에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부지런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풀어놓은 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걸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이유를 알고 하라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 주를 섬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따르는 거죠. 주를 섬기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섬김, 따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게 성경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섬겨야 하는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보십시오. 할례가 나옵니다.
목이 뻣뻣하대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고집. 자기 고집밖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내가 세상에 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안 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과 귀에 목이 곧아서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 뭐요?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죠.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마침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나 편한데 뭐.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저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10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주요 핵심 인물이라고 할까요? 인물들이 참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게 해주세요. 그걸 믿고 나가야 되지. 인간적인 억지로 무슨 일을 하겠다? 교회 망치는 겁니다.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셔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은 부흥 안 시켜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으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청년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탓인데. 그거 생각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내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 대에 안 해주셔도 그 뒤에 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라질 거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여기 있는 5분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보십시오. 이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종 보내주셔서 또 말씀하게 하시고 세우셔서 이 교회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안 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한다 하잖아요.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는 것이 반역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짓을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모였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주일 오후에 모이고, 수요일 예배에 모이고, 또 새벽 기도에 모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들려주세요 할 때 저는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그런 뜨거움과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하겠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반역하고 근심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저주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자체가 심판의 근거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마침이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가 내 대에 끝날 것 같은 두려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 주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이 주일날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을 서느냐?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왜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다면 저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데려갈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어둠이 지나고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하면 날마다 잡니다. 왜요? 이 교회는 말씀을 부탁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무언가 해나가겠다,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일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십시다.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엉뚱하게 자꾸 가르게 만듭니다. 세상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구원의 가치를 놓쳐버리게 하고요.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진리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리라면서, 은혜라면서, 능력이라면서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일어서서 극복하고 넘어서서 쓰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보십시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서 네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네가 범죄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사느냐고 지적받았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릇에 그것을 담아 놓았느냐?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갈급해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때가 가기 전에, 구원의 시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어른께서 60만 해도 그때는 완전 뭐 상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60 다 돼가는데 어떻습니까? 청년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펄펄 날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자, 성령님의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내게 알리시리라. 아멘. 저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산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죠. 제가 이름 다 부릅니다. 권사님, 집사님 다, 아기들까지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무슨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여기 있는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밤에 잘 때 반드시 기도하고 잡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이 다 한 이후에도 우리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싹트고 잎이 피고 열매 맺어서 이 부산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라, 사랑하느라 고백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 성령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그것도 성령님 이야기합니다. 그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아버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 하고, 성령님 또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만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숫자일까요? 맞습니다. 그 두세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했고요. 그죠? 섬기라, 따르라. 내 있는 곳에 그도 같이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장로님의 능력이 되고 권사님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안 변하고 마음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변합니까? 저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변했어. 그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까? 그거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악한 것들이 그걸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핑계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귀한 믿음의 심령이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걸 보내게 되면 여기에는 악한 것들의 시험거리를 받게 되지 않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어. 진정한 부흥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영원들이 몰려왔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증거하셨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